해서 이만큼만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제는 28장을 통해서 며칠 했지요? 제사장의 뭐에 대해서 했습니까?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했지요? 옷에 대해서 하고, 오늘은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이제 위임받는 거, 요즘으로 치면 교회 위임식 이런 거 하지요? 목사가 위임받았다 이런 거 할 때에 위임식. 대통령도 위임입니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취임입니까? 예. 그런 것, 이제 제사장이 처음으로 위임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 아들들을 일반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위임식 제사법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3절에는요, 위임식에 쓰여질 제물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1절을 보십시다.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그 다음에 뭐를 준비했습니까? 거기에 쓰이는 제물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젊은 수소. 저 뒤에 보면 그 수소가 뭐로 되어 있냐면 수송아지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젊은 수송아지 1년 된 수송아지 하나를 취하고, 그 다음에 또 수양은 몇 개를 취했습니까? 2개라 하면 안 되죠. 기본이 안 되죠. 2마리를 취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송아지는 나중에 이제 미리 나중에 나올 말들을 미리 제가 합니다만은 속죄제에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해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2 수양은 그 중에 1마리는 번제에 쓰기 위해서 준비해라 한 것이고, 또 다른 1마리는 화목제에 쓰기 위해서 준비해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화목제 안에는 또 2가지 화목제가 있는데, 하나는 서원할 때에도 서원도 화목제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다음에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도 또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전부터 상관없습니다만은 수양은, 수송아지는 어디에 쓰려고? 속죄제에 쓰려고. 수양 한 놈은 어디에 쓰려고? 번제에 쓰려고. 한 놈은 화목제에 쓰려고. 화목제는 또 2가지 종류의 화목제가 있는데, 하나는 서원할 때 하나님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라고 서원했다. 그러면 화목제를 드리면서 서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감사제로 이제 집구석에 감사한 일이 있어서 화목제로 이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2절에는 무교병이 나오고, 기름 섞인 무교과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무교전병이 나오고, 무교병은 떡이고, 그 다음에 무교과자는 과자고, 전병은 부침개 정도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그러면 요것들은 고운가루로 다 드리라 했는데, 요것들은 전부 다 소재를 드리라. 이 말을 복잡하게 써놓아서 그렇지, 간단하게 요약하면 2절은 소재물을 준비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제사장의 위임식에는 몇 가지 제사가 들어가야 됩니까? 해봅시다. 아니 그래 해보자고. 그 속죄제가 있어야 된다 했지요. 그 다음에 번제, 그 다음에 3가지 다 됐네. 또 소재니까 4가지가 들어가야 된다. 그지요? 손발이 고생하지요. 3절에 보면 그것들을 아까 말했던 그 과자하고 누룩 없는 떡을 만드는 거거든요. 누룩 없는 과자, 누룩 없는 떡.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죄가 없어야 된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에끼나 간에 그런 것들을 싹 긁어가지고 그것들을 어디에다 말했습니까? 요즘 이제 과일 바구니 이런 거 많이 나오지요. 온갖 여러 종류 과일들을 한 바구니 이런 것처럼 누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맛은 없지요. 맛대가리는 하나도 없지만은 어쨌든 그 소재물들을 싹 긁어 모아가지고 한강줄에 담아가지고 그거하고 같이 송아지하고 그 다음에 양 2놈하고 그래 끌고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이제 해망문 앞에 가라 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제일 먼저 하는, 이건 전초조입니다. 아직 여러분 그 위임식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임식을 위한 준비 과정이 10절, 9절까지인데, 그 준비 과정에 제일 먼저 해라는 일이 뭐냐? 4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해망문으로 데려다가 뭐라 했습니까? 물로 씻겨라 그랬습니다. 그 아들들을 해망문으로 데려다가 라는 말은요, 해막은 맨날 하는 소리입니다만은, 여기가 성막이면 여기 출입문이지요.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인데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는 요 두 방을 가리켜, 요 건물을 가리켜서 뭘 한다 했습니까? 회막이라 한다 했지요. 요거 전체를 가리킬 때는 성막이라 한다 했지요. 그래서 회막 앞에 세우라는 것은 여기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회막 앞에 세우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세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읽어보면요, 회막 앞에, 회막 문 앞, 내 앞에 세워서 이런 말도 나옵니다. 에이? 그래서 하나님 존전에 세워서, 그러면 회막문 앞에 제일 앞에 있는 게 뭡니까? 회막문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뭐요? 물두멍 아닙니까? 이 앞에 세워서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을 뭐라는 게야? 씻기라는 게, 이 들어봐서 씻으라는 게 아닙니다. 에이? 그냥 상징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세수 안에서 씻기라는 게 아니고 상징을 하는 것인데 뭘 상징합니까? 제사장은 성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위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직 위임식도 안 했지요. 안 했지만은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이 뭐다? 대제사장 자신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인간들이 성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거를 증거하는 것이 4절의 내용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앞으로 제사장이 제사장 되면 해야 될 일이 뭐요? 제사들이 주고 또 뭐라? 제사장 하는 일이 뭐 없어. 아버지, 이 사람 서울 사람인데 와 이러노? 아버지 진실,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이 되지요. 앞날은 잘 하는데 뒷말은 무슨 말을 하는지 뭐라요?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지요. 중보기도, 제사 나왔지요. 중보기도 나왔지요. 또 재판, 그렇습니다. 간간히 쓸 때 있는 말을 하지요. 재판하는 일, 또 가르치는 일,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인데, 그럼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뭐냐? 기초가 뭐냐? 성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데 가장 기초가 뭐냐? 성결이라. 왜냐하면 성결, 이건 뭐 살아보면 다, 예수 믿어보면 다 아는데 성결하지 못하면 힘있게 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성결하면 겁나는 게 없고, 여러분 눈에 밟히는 게 없고, 무서운 게 없는데, 사람이, 여러분, 성도는 성결하지 못하면 이상해요. 그 성결하지 못하면 메가리가 없어. 왜 그런지, 이래 사람 앞에 서는 것도 겁이 나고, 여러분 무슨 일하는 것도 겁이 나고, 그래서 당당하게 뭘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거나 중보하는 일을 하거나 재판하는 일을 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해도 기본이 뭐다? 물로 씻어서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이다. 목사가, 그 다음에 여러분 교사가 어려운 게 뭡니까? 목사가 교사가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일이 어렵다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힘있게 나설 수 있고, 그래야 영향력 있는 목사, 영향력 있는 교사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쓸 수 있는데, 성결하지 못하면 이것도 저것도 뭐 없는 거지요. 똥이지요. 5절. 어복을 가져다가, 5절, 6절은 어복을 가져다가 입히는 것, 누구한테? 요거는 대제사장한테 입히는 걸 이야기합니다. 6절에는 뭘 부는 거? 간유. 그지요? 7절에 간유 붓는 거. 그 다음에 8절에는 그 아들들에게, 8절, 9절은 그 아들들에게 뭐 입히는 거? 옷 입히는 거. 이게 제사장 옷이지요. 그래서 다시 5절, 6절은 대제사장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복장을 입히는 것과, 그 다음에 7절에 뭐 하는 거? 간유 붓는 거, 기름 붓는 거. 그지요? 그 다음에 8절, 9절은 그냥 일반 제사장들에게 제사장 옷을 입히는 거. 그지요? 그 다음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28장 41절에 보면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하는 거 보니까 대제사장만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고 누구도 기름을 부은 것으로, 제사장들도 기름 부은 것으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데리고 이제 제물에 쓸 제물 준비했지요. 제물 준비하고 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다? 물두멍에 데리고 와서 성결케 만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 뭐냐면 대제사장은 뭐 입히고, 대제사장 옷 입히고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일반 제사장 옷 입히고 뭐하고 기름 붓고 이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옷에 대해서는 전에 다 공부했기 때문에 알지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웃고 즐기기 위해서 한번 해볼까요? 옷을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은 무슨 색깔이 되었습니까? 흰색이고 이건 성결을 상징한다 했지요. 그 다음에 겉옷, 에봇 바치 겉옷이 되지요. 겉옷은 무슨 색깔이 됐습니까? 청색. 잘 나가지요? 청색은 무슨 색깔이 됐습니까? 하늘색이 되지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올려갔을 때에 하늘이 청옥을 편듯하고 뭐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푸른 색깔 하늘에 소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어쨌든 그 겉옷 밑에는 뭐가 달렸다 했습니까? 성류와 금방울이 달렸다 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성류, 풍성을 가리킨다 했지요. 풍성한 열매를 가리킨다 했고, 금방울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상징한다 했지요. 그래서 금방울과 성류, 금방울 성류.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맺었던 열매, 많은 열매인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어쨌든 이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뭘 입고, 에봇은 맨 끝에 있는 뭐다 했습니까? 앞치마다 있지요. 앞치마인데, 에봇에 이제 어깨에 견대가 있어서 호마노가 입혀지고, 거기에 6개 이름으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6개, 이쪽에 6개. 그래서 12지파를 어깨에 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슴에는 뭡니까? 흉패지요. 흉패에는 12보석이 물려져 있다 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보석과 같은 자임을 상징하고, 그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더라. 그 다음에 공교에 있잖아 뭐가 나옵니까? 띠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머리에는 뭘 썼다 했습니까? 머리에 관을 쓴 것은, 관을 썼다, 뭘 뒤집어 썼다는 건 뭘 상징한다 했습니까?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의 상징이지요. 대제사장도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 권세 아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긴 머리나 머리에 쓴 것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표시고, 그 위에 뭐를 더해라? 성패가 뭐요? 금딱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는 그 모자 앞에 있는 전면에 붙이는 띠지요. 그게 이제 성패,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사역을 끝내고서도 전혀 죄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시면서 우리 모든 것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자, 요게 이제 5절 6절에 있는 제사장의 뭐고, 대제사장이 입을 옷이고, 그 다음에 7절에 뭘 부어라 했습니까? 기름을 부어라 이래 되지요. 간유를 부어라. 그 다음에 이 간유는 최상의 기름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절 9절에는 다시 제사장들의 옷이 되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41절에 보면 이것들한테도 뭘 붓고? 기름을 부었다. 그러면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고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고 이 일이 이제 반복되어졌는데, 요거까지가 이제 준비지요. 그럼 여러분,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고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고 이건 뭘 상징할까요? 글쎄요, 뭐라? 아이, 교회를 한 3년 댕기더만 지가 지금 바른 소리 했는지 그런 소리 했는지를 딱딱 안다. 여러분 혹시 그 남편이 없거나 서방감이 없거나 이런 사람 저 한번 보십시오. 생긴 것이 좀 불량스럽게 생겨서 그렇지 저희 아주 좋은 청년입니다. 교회 온 지 3년 만에 저런 거 다 깨우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빈경아, 뭐라? 기름을 붓는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시섬이면 차라리 피나 예를 들어서 아까 물로 씻는 게 더 낫겠나? 에? 아하, 그 이제 나옴직한 소리지요. 성령으로 기름 붓는다.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고. 누구십니까? 목사님이십니까? 누가 주디 네가 그랬나? 어허, 범상치 않은, 설비 왔나? 설비가 사람 하나는 잘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보기에 제대로 말한 것 같아요.
아니, 레이기 8장을 한번 볼까요? 아, 그래.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성령이 옮습니다. 네가 자리를 잘 잡았다. 야. 제 옆에 있으니까 네가 없는 것 같다. 레이기 8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 여러분 10절쯤에 보면 모세가 간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뭐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또 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간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간유를 바르는 것을 계속해서 뭐로 표현했습니까? 거룩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유를 부은 것을 간유가 어떤 기구에 부어지면 제단이나 그다음 물두멍이나 이런 데 부어지면 그 간유가 그 기구로 뭐 하게 하더라? 거룩하게 하더라. 그 다음에 이 간유가 사람한테 부어져도 그 사람을 뭐 하게 하더라? 거룩하게 하더라. 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거룩이라면 이거 항상 생각나는데 거룩 이 고신이 망행기 이놈의 거룩 때문에 망했는데 목사님 목사가 거룩하지 못하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거룩이라는 말이 카도시라는 말인데 이게 이런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구별. 차라리 처음부터 구별이라 하지 그 거룩이라 해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데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요 구별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으로 하여금 자꾸 옷을 제사장복을 특별히 삐까뻔쩍하게 만들어가지고 입히라 하느냐? 물론 여러분 제사장복 하나하나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들이 있습니다. 에이? 그러나 제사장복을 굳이 제사장한테 입히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천주교 사제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아니면 신부 같은 거, 신부 옷이 딱 있어서 그지요? 그 딱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은 그 벗고 청바지 입고 댕겨봐. 수녀가 무슨 수녀가 컸나? 근데 여러분 그거 딱 입고 있으니까 아이고 저 사람 수녀님이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아주 화려한 옷을 입히고 제사장은 제사장에 맞게 그 성결해 보이는 흰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에 기름을 백성들이 보는 데서 물로 씻는 것은 기본이고 그 위에 기름을 탁 이렇게 붓는 것이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은 특별히 여태까지는 지 마음대로 살아다 이게 그냥 평민 아닙니까? 아론도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 다 노가다든 노예였는데 이 아론은 이제부터 아론과 그 아들들은 내가 하나님 일에 제사하고 너희를 재판하고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을 대표해서 너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는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하여 마놈이다 세운 사람이다 하고 그걸 백성들 앞에 뭐 하는 것입니까?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히브리서 5장 4절 히브리서 5장 4절 히브리서 원래 여러분 히브리서 찾으려면 좀 정신이 없어야 돼. 히브리 해야 됩니다. 어디 짱박히가 있는지 그게 히브리서 5장 4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아론이 여러분 지가 대제사장 안 시켜준다고 금식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데모를 했습니까? 시켜달라고 뭐 부탁을 했습니까? 어느 날 퍼질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야야 너 행님들 세워가지고 뭐 해라 했습니까? 아론은 대제사장 만들고 그 자식들은 뭐 만들어라 했습니까? 제사장 삼으라 했지요. 그 여러분 지가 할라인 게 아니라 고마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해라고 시키더라는 거야. 그렇지 뭐 내가 목사 댕기나 뭐 가가 뭐 제사장 그분이 제사장 댕기나 그게 거기구만. 너무 그 목사 할라 했습니까?
내가 목사 안 시켜준다고 금식을 했나? 그렇다고 목사 시켜달라고 교회 와가지고 뭐 목사님을 따라서 행동을 한번 해보기를 했나? 뭐 어쩌다 보니 떠밀리 가지고 하게 됐는데, 이 종기는 아무나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자신도 자기가 해달라고 그런 적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찍어서 너는 내 일에 뭐 하는 자가 되라, 구별되어 수종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고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장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적어놨느냐? 옷을 입히고 간유 붓고, 그 자식들한테도 제사장 옷을 입히고 간유 붓고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느냐? 위임식 할 때 왜 다 백성들이 보는 데서 이 일을 하느냐? 그래 해도 해물락하는 놈이 있습니다. 어이, 이 종기는 아무나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워서 너는 카도시 구별해가지고 내가 기름 부어서 내 제사장으로 옷 입혀가지고 뭐 했다 해도 세웠다 해도 이거 해물락하는 놈들이 있더라니까. 아이고, 이게 뭔 목사가 여러분 뭐 좋은 기라고 이건 만다고 해물락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해물락하는 것들이 그래도 성경에 뒤집어보니 있더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고립이 있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경우는 너그만 대제사장 해쳐먹나 이래가지고 여러분 데모를 해가지고 지가 제사장 하겠다고, 대제사장 하겠다고, 그래가 여러분 난리를 피웠어. 야야, 고라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레인이거든요. 야, 니 레인도 막 감사하고 살지 말라고 골치 아프고 제사장 되려노. 그래도 막 굳이 제사장 되겠다 하는 바람에 그 까불었었다가 어째 됐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직통으로 지옥 갔다 안 합니까? 또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민수기 12장에 미리암 같은 사람. 모세가 여러분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와 아론만 모세만 지도자냐? 모세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 우리도 듣지 아니하느냐 하고 여러분 미리암 탈 들다가 뭐 됐습니까? 뭉디됐지 뭐 뭉디. 뭉둥병이라면 좀 표현이 뭐 고상하고 그래. 뭉디지 뭐라. 우시야 보십시오. 우시야 왕 여러분 날라리 왕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성결하기로 그지없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선왕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왕도 여러분 한참 잘 나갈 때에 그래 나도 기름 부어서 왕 됐는데 쥐도 기름 부어 왕 됐는데 야 왕이 높나 제사장이 높나 니 하는 일을 내가 왜 못하노 이래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분양하고 분양소에 들어가 분양하려 하다가 또 맞박에 뭐가 생겼습니까? 뭉디 조짐이 보이가 그래가지고 막 2년 동안 별궁에 가다가 깨랑깨랑 해가 죽었다 아닙니까? 잘 죽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이제 없습니까? 사울이 보라며 사울이. 사무엘이 와서 제사 드려준다니까 기다리라니까 이래를. 그 7일째 늦게 왔는데 오전까지 기다리다가 못 기다려가지고 야 번제물을 가져온나. 지가 전집에 뭡니까 이거? 지가 번제 드렸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자, 사울이 버림받아. 우시야 뭉디대. 미리암 뭉디대. 그 다음에 여러분 고라는 아예 뭐 직통으로 지옥가. 이것들 왜 그래 됐습니까? 하나님이 안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안 여러분 내가 열심히 있는 거하고 하나님이 세우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여러분 나는 대제사장 아론이 뭐 물론 존귀하기야 존귀하지만은 이게 뭐 별 거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요즘으로서 목사니까 내가 다른 것 아론은 모르겠고 막 그때는 존귀했는가 목사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뭐 한다고 그걸 하려는지 몰라. 아니요 뭐 하는데 하려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워서 하는 것 같으면 소명감이 있어서 부르셔서 하는 것도 뭐 해야지. 안 부르셨는데 말라고 해서 하는지 몰라. 속 편하게 인쇄서 하지. 이 종기는 아무나 취하지 못한다 했지요. 아무나 취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자라야 소용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왜 죽었느냐?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데 지가 할라 해서 세워졌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누구냐? 신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누구냐 했을 때 제가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누구냐? 누굽니까? 우리라 하면 누구를 말합니까? 너를 말합니까? 누구를 말합니까? 믿는 성도, 우리가 다 이제 신약시대의 제사장이지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게 그래, 어디 있습니까? 누가 성경책에 있다 했나? 에? 누가 성경책에 있다 했노? 그래. 전사님 그 머리털을 반쯤 뽑아보지. 베드로전서 옳지. 뭐 간다이. 2장 9절이지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뭐라 카노? 신약의 성도가 제사장이란 말이 히브리서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야, 의지했다, 의지. 읽어보십시오, 뭐라 하는 거. 아니, 누가 방금 뭐라 한 분이 그 구절 읽어보라미. 그거 없잖아요.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삼았단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6절. 이 구절 어제 했는데, 진짜 만물의 피곤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네. 내 기가 찼어. 안 하기는 있지. 안 하기는 됐다, 마. 계시록 1장 6절. 뭐라 해놨으면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를 들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뭐 삼으셨다. 이래 돼 있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군데 어디였습니까? 계시록 1장 같은 데 보면, 1장 6절에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래 돼 있지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입시다. 요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로라는 인간한테 핍박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스의 침륜과 멸망에 빠졌다, 뭐 한 번 삐침을 받고 뭐 은혜에서 떨어진 놈은 사함을 받아 제사가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의 습관같이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당시에 네로가 여러분 믿는 성도를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갈등을 무진장하고 있었을 때에 믿음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 여러분 저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여러분 그 당시에 내가 썼다 이라고 이름을 밝히면 바로 모가지거든요. 그래서 저자가 없고 믿음 지켜라고 이름을 안 밝힌 상태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독려하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성도는 히브리스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스도 그런 내용이고, 성도는 베드로도 여러분 베드로 때도 네로가 핍박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와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이거든요. 예수는 그 어떤 것보다 탁월하다. 그래서 예수를 버린 자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린 자하고 똑같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도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는 그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때는요,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90년대 조금 후인데, 도미티안이라는 인간이 또 자기를 황제 숭배 이렇게 해라고 그랬을 때에 기독교는 절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이 또 엄청나게 있었는데,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가 대부분 핍박받고 환란받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때에 또 뭐라 하냐면,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제사장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 제사장 종기는 아무나 취하지 못하지요. 그럼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주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제사장이 아닌데, 여러분, 제사 드리러 가면 죽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아니면 이 세상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분 성도는 어떤 자들이냐? 완전히 상걸배입니다. 겨우겨우 목숨 지키기 위해서 이 굴에서 저 굴로 도망가고 카투콤에 숨고 또 여러분 어떻게 잡히면 짐승밥이 되고 이런 시점인데도 베드로와 여러분 요한은 한결같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성도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자들이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 개념이 딱 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하면 어떤 종기를 가진 자고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는 이 세상을 향한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비록 보기에는 꼴상사납게 생기고 아무것도 뭐 지지리도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궁상맞게 생겼어도 우리가 여러분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저들을 향하여 중보해 주지 아니하면 저들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여러분 이 사역을 안 하면 제사장 지가 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이 프라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비록 껍데기는 쪼질하고 이래 생겨도 나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뭐다? 제사장이다. 내가 만약에 짓지 않는 개처럼 입을 벌려서 천국을 증가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증가하지 않으면 예수를 자랑하지 않으면 저들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신약의 구약의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기이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귀하다는 것을 못 느끼고 또 몰라서 또 거기에 관심이 없고 돈이나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서 내가 느끼고 못 느끼고 차이지 하나님과 천사들에게도 이 일은 안 맞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성도들을 이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 어떤 자도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뭐 하셨습니까? 세우신 자들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존귀하다면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 직분은 아무나 취하지 못할 직분이요. 그렇다고 제사장이 등한시하면 그가 터져야 될 사람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자리로 세워주셨는 줄 알고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여서 많은 제물들을 주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의 사명들이 감당되기를 축원합니다. 딱 축원한다 하면 마치면 되는데 축원하고도 못 마치는 게 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몇 절 우리 했습니까? 아, 9절 했지요? 이제 10절. 너는 이런 위임식 제사에는요, 기본적으로 3가지 제사가 들어갔습니다. 에? 물론 그 뒤에 보면 소제도 뭐 들어있습니다. 소제는 사실 나눠 먹는 개념이고, 위임식 제사에는 기본적으로 3가지 제사는 들어갔는데, 아까 말했던 뭐가 들어갔습니까? 속죄제, 수송아지로 된, 그 다음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봅시다. 10절에, 이제 그 위임식 제사지요. 위임식 제사 중에 하나인 속죄제.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뭐 해라 했습니까? 안수한다. 요즘은 이제 병자가 생기면 안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어떨 때 안수합니까? 누구를 일꾼으로 세울 때에 뭐 안수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안수집사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안수는 여러분 전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안수한다. 이 죄인이 안수하면 별로 의미가 안 좋습니다. 죄인이 안수하면 내 죄 네가 뒤집어 써라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은사가 있는 사람이 손을 얹거나 또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들이 손을 얹는 것은 어떤 너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제 세우는 자리에 있어서 안수하는 경우는 그 직임이 위임되는 겁니다. 먼저 세워진 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은사가 있거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안수하면 그 능력이 증가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있는데 자기한테 이미 와 있는데도 욕심이 있고 죄가 있어서 이렇게 성결하지 못해서 그 은사가 탁 튀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가 방언이 와 있는데 내가 모르고 그냥 기도를 워낙 안 해가지고 해 꼬일라 하면 와유 내가 와 이런 잠을 못 자서 해가 꼬일라 한다 이라고 사는 것들이 기도 한 방 받으면 터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능력이 그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간다. 그래서 병도 낫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다 하면 정가 개념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론이 지금 송아지한테 뭐 하고 있습니까? 안수하고 있지요. 여러분 사람이 소에 떡대고 이렇게 안수하는 지제가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소한테로 전가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야 소야 네가 내 대 뒤집어 쓰라. 그리고 안수를 하면 11절에 너는 해망문 여호와 앞에서, 아까 요 나오네. 해망문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이 되지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이 되지요. 그래서 해망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이 송아지는 멀쩡하게 있다가 이제 일만한테 제 뒤집어 쓰고 이제 죽는 거지요.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담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아라. 이렇게 되지요. 여러분 뿔이 여러분 그 권세가 있다 했지요. 그 제3의 권세가 있는 것은 이런 어떤 짐승들의 그 뿔들을, 피들을 이 뿔에 발랐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응? 뭐라? 이런 좀 기본 중에 이런 상기본들은 좀 외우고 있지요. 아무리 교회 이렇게 횟수가 얼마 안 돼도 그렇지. 제삭선 사망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로마서 3장 23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 기본적인 거는 외워야 될까 아이가. 내일 한번 또 더 물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 뭐라고요? 제삭선 사망이다. 여러분 죄의 값이지요. 싹시니까 값은 뭐다? 사망. 여러분이 죄는요 반드시 누가 죽어야 해결이 됩니다. 죄진 놈이 죽어야 해결이 되는데 안 죽으면 해결이 안 돼. 근데 아주 얍삽한 방법이 하나 생겼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제정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아론이 지금 죄가 있습니다. 그지요? 지가 죽어야 이게 해결이 되는데,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질을 해먹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속죄제를 드렸는데 송아지한테 지제를 뭐 했습니까?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송아지를 잡아치기 붙지요. 그래가지고 그 피를 전부 다 모두 다 피를 뽑아가지고 담불에 좀 바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담 밑에 쏟아라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제 그 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께서 사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뭐 해주신 것을 말합니까? 그렇지요.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에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사람과 같이 되어서, 죄인과 같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런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징한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13절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끝풀과 두 콩팥과 위에 있는 기름들을 취하여 단위의 불사를, 이 못 먹는 것들인데, 이거는 여러분 사실 고깃집 하는 사람들은 좀 잘 알겠습니다만은, 이 기름들은 고기로 치면 제일 귀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고기들 중에서는 제일 값어치가 있는 부분들이 요 부분들입니다. 요거는 빼가지고 단에서 하나님께 불사르고, 그 외에 있는 나머지 예를 들어서 고기, 이 소다는 어디로 가져가라 했습니까? 진 밖으로 가져가서 불살라라 이래 돼 있지요. 진 밖은 여러분, 진이 왜 진 안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세지파, 요 세지파, 요 세지파, 요 세지파, 요래가지고 여기에 제사장 집들, 레위인 집들 요래 있고, 여기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 안에서는 똥도 함부로 싸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 안에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그러면 진 안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진 밖은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문디, 재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 진 밖으로 쫓아내라 했지요. 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죽는 것도 진 안에서 죽는 놈하고 진 밖에서 죽는 놈하고 다릅니다. 진 안에서 죽는 것들은 죽어 천국은 가는 놈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 밖에서 죽는 것들은 지옥 갈 놈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막 죽어도 진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송아지가 진 밖으로 나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됐기 때문에 진 안에서는 거할 수 없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이 소는 여러분, 이 소가 일기를 썼다면 뭐라고 썼을까요? 억울하다, 난데없이 어떤 놈한테 잡혀가지고 쟤 뒤집어 쓰고 제가 피 다 빼봤더니 몸은 제일 좋은 쏘가지는 딱 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디만은 몸은 밖으로 나가라 하더라는 저주받았다 하더라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몸은요 모든 사람의 죄를 특히 아론의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이거는 죽어야 당연하지요. 그래서 피 뺐고 그 몸도 저주받은 육체이기 때문에 진 밖으로 마셨다. 뭐라 우리 예수님이 왜 여러분 영문 밖에 나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서 안 죽었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 지고 꼴짝이 올라가 죽었다 아닙니까? 왜 거기서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영세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시던 아버지께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자기를 버리십니까? 그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썼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를 안 보셨다. 얼굴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 아론이 여러분 제사장이 되면서 가장 먼저 체험한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죄가 다른 데로 전가되는 것을 가장 먼저 경험한 것입니다. 아론이 앞으로 제사장이 되면 대제사장이 되면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으로 제사드려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는 무엇을 알아야 될 사람이냐? 죄 사함 받아서 내 죄가 다른 데로 옮겨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거를 여러분 자기가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왜 속죄제를 드리라 했느냐? 네 죄가 다른 짐승에게 옮겨져서 그가 여러분 죽어서 그 자신이 죄값으로부터 죄짐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서 오고 오는 세대에 너한테로 죄 사함 받으러 오는 자들은 네가 죄 속죄함을 받아본 그 10년 가지고 그를 뭐 해주란 말입니까? 대주어서 그를 위해서 제사 드려주고 그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그를 위해서 죄 사함의 선포를 해주고 그를 위로해라 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5장 1, 빨리 찾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앞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의 그 부정과 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었고 자기도 여러분 대제사장으로 부름받기 전에 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제3의 은혜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죄를 담당하는 일도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해보면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추한 삶을 알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육적으로 좋아졌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육적으로도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를 복음으로 증거하면 안 됩니다. 그런 미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건 복음도 아닙니다. 복음이라 할지라도 그건 핫바리 복음, 그런 건 복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심령이 어떻게 천국이 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어떤 평강을 이 상황 가운데서 이런 평강을 내가 누리게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지요. 내가 제3의 은혜를 받은 것, 이것을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뭐 해주는 겁니까?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번제입니다. 두 번째 드리는 제사가 위임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15절에 너는 또 수양 하나를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에 또 안수해라 했지요. 이것도 뒤집어 쓰는 거다 했지요.
절대로 안숙하니까 말은 좋아 보이지만 뒤집어 쓰는 겁니다.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우째라 취하여 단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에 각을 뜨고. 여러분 각을 뜬다는 말은 지난번에 자주 했지요. 구겨지는 곳마다 다 부사란 말입니다. 양이 이런 발모가지 이렇게 구겨지면 이거 부수고 이 팔꿈치 부수고 어깨 축지 부수고 허리 난 잘 안 구겨집니다만 이거 부수고 하여튼 뭐 다리 무릎 전개 이런 거 뭐 발모가지 다 이렇게 부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재단 위에 나무 위에 올려가 불태워버리면요 홀라당 다 탈 거 아닙니까? 남는 게 없고. 에이? 그래서 번제라는 말은 번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말입니다. 그 참. 근데 여러분 뜻이 또 뭐냐면 올리워지다라는 뜻입니다. 그거 참 외우기 좋지요. 번제, 올라, 올리워지다. 됐지요? 그래서 번제는 올라 올리어지다라는 말인데 번제라는 말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읽어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고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0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되리니 이래 돼 있거든요. 그 이야기들은 전부 다 자기의 어떠한 죽으심으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번쩍 들리실 것을 아셨습니다. 이 들리심은 구약의 수많은 제물들이 번제물들이 송아지나 염소들이 이 제단 위에 올려진 것의 뭡니까? 상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번제는요 아까 내가 그 각을 뜬다 했지요. 이것은 깨끗하게 태워질 수 있는 홀라당 다 태워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게 온전한 헌신, 십자가 위에서 온전한 헌신, 우리 죄를 위해서 온전한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로 치면 우리도 헌신 예배를 상징하는데 온전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뭐냐? 온 각을 떠서 다 태워드린 결과가 뭐냐? 1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뭔 냄새다? 향기로운 냄새다. 이걸 원어에 보면요 안식하게 하는 냄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쉬게 하는 냄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를 쉬게 하고 뭐를 쉬게 하느냐? 하나님의 분노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내가 죄가 있지요. 근데 송아지한테 염소한테 양한테 지금 뒤집어 씌웠지요. 에이? 뒤집어 씌우고 이 양이 대신해서 온전한 헌신으로 죽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 제사는 번제는 하나님의 뭘 쉬게 한다고요? 분노를 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속죄제는 죄를 뭐 하는 역할을 합니까? 죄를 다른 데로 옮기는 역할을 하고 번제는 죄를 옮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뭐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쉬게 하는. 그래서 그게 향기로운 냄새니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홍수 사건이 나오지요. 홍수가 끝났을 때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고 그 제물 정결한 짐승 가운데서 취하여 번제를 드렸다 했거든요.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번제를 흠량하시고 성경을 흠량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맹세하시기를 뭐라고 맹세합니까? 내가 이제는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럼 사람이 착해졌느냐? 노아 때부터는.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입니다.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 아셨지만은 번제를 받으신 뒤로는 이제 사람을 저주하지 않겠다,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9장 1절로 넘어가면 복을 약속합니다. 저주가 끊어지고 복으로 들어가는 것, 저주가 씌어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안식하게 하는 냄새라. 저주. 그 다음에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했지요. 인구조사인 것 때문에 그 선지자 가신각이 가쓰고 나타나가 이제 야 골라 맞는 재미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 맞아라 이랬지요. 그게 뭐요? 와 전염병 3일 동안 온역 그 다음에 석 달 대적에게 쫓기는 거 그 다음에 7년 기근 7년 기근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고 대적에게 쫓기는 거는 다윗이 사람한테 많이 쫓겨다니기 바에 사람이 인정머리가 없고 야마리가 없다는 걸 다윗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 손에 빠져들기를 원하노라. 왜?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온역이 시작됐는데 하루에 7만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에
하나님 그만해도 족하니 그러고 칼집에 칼을 안 꽂았지만 멈춰라 했거든요. 그 천사가 뻘쭘하게 서가지고 이제 하나님 눈치만 살피고 있는데 다시 가시고 나타나 다윗에게 하는 말이 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이 쫓아가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칼집에 칼을 꽂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왜 3일 동안 온역을 내리시겠다는 분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멈췄느냐?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예루살렘 갈보리입니다. 모리아산,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이 바쳐진 곳이고 이곳에서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수양도 진짜 제물은 아니고 이삭도 진짜 제물은 아니고 수양도 진짜 제물은 아니고 진짜 제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산에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죽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그곳을 성전으로 만들었고 그곳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고 다시 그 장소에 스룹바벨의 성전이 다시 그 장소에 스룹바벨이 무너지고 나서 헤롯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바로 뒤사이거든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실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전에 있는 모든 번제는 어떤 역할을 했냐? 하나님의 분노를 쉬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임식 수양을 바친 것과 수염소를 바친 것을 통해서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 제사가 속죄제가 내 죄를 모아는 역할을 하고 옮기는 역할을 하며 제가 동에서 먼 것 같이 예수께 옮기는 역할을 하며 또 번제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많은 역할을 하는구나 쉬게 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그가 먼저 이 제사를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를 의지해서 나오는 모든 자들을 뭐 해주는 겁니까? 제사 드려주고 하나님과 화목해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9절에 보면 대충 보십시오. 너는 다른 수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지며 나머지 수양 하나 더 있지요. 이거 화목제지요. 아까 내가 화목제 안에 감사하는 화목제도 있고 서원하는 화목제도 있다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 화목제 중에서 이거는 뭐에 들어가느냐? 서원하는 화목제에 들어갑니다. 20절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요게 여러분 사실 위임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요 의식이 빠져버리면 위임식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위임식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다시 안수하고 그다음 그 수양을 잡아 죽이고 피를 취하여서 아론에 어디에 뿌려져 있습니까? 나머지는 다 버리는데 피 한 사발을 취해서 아론의 그 오른 깃뿌리가 이게 깃볼 이깁니까? 여기다가 쭉 바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어디에 발라야 했습니까? 내나 아들들도 오른 깃뿌리고 그 다음에 오른 엄지가락과 오른 엄지가락에 발라라 그렇게 돼 있지요. 이것은 여러분 이거는 서원에 가깝습니다. 무슨 서원이냐? 내가 이제 참기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사장으로 위임받았는데 내가 이제 속죄제로 인하여 내 죄가 짐승에게 옮겨지며 그 다음에 번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쉬게 된다. 이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겠다라는 의미. 옳은이라는 것은요 권능을 상징하거나 바른 길을 상징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다 할 때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다 할 때에는요 바른 편에 섰다라는 말이거나 아니면 권능이나 권세를 상징할 때 오른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오른기에 발랐다라는 것이 권세를 상징하는 게 아니고 바른 것을 상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대로만 살겠다. 말씀이 시키는 대로만 하겠다. 말씀이 시키는 곳만 가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지금 제사장으로 위임받는데 지 결심이 하나도 없다면 죄가 옮겨지는 것만 보고 진노가 쉬는 것만 보고 지 결심이 아무것도 없다면 이게 무슨 위임식이야. 목사가 여러분 만약에 오늘 내가 생명수교회 위임을 받았다. 그러면 목사가 아무 결심도 없이 위임식 받는 날 성도 죽든지 말든지 열심히 뭔 생각해야 되노? 하여튼 그러고 오만 생각 다 하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 무슨 위임식의 의미가 있어?
최소한 위임식을 하는 날이면 어휴 내가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이 성도들하고 같이 목숨을 걸고 죽어야 되겠다. 말썽가리다 뒤지든지 뭐 기도하든지 뒤지든지 막 그래고 저것들하고 같이 죽어야 되겠다. 이런 무슨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뭐 간절함이 있어야 될 거 아이가.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최소장이 지금 위임식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피를 걸고 하나님과 서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하나님이 가라는 곳만 가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위임식이 이거는 거행해라는 명령이지 아직 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 게 어디에 나오느냐? 레위기 8장에 나옵니다. 실제로 이게 한 거는 레위기 8장. 그 다음에 이제 첫 제사를 백성을 위해서 드려준 거는 어디에 나오느냐? 레위기 9장. 근데 여러분 그 첫 제사 때에 나답과 아비후가 태워져 버렸습니다. 거기 10장, 레위기 10장. 이것들이 왜 뒤집느냐? 왜 죽었느냐? 왜 죽었습니까 이거? 여호와가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들임으로 죽었습니다. 여기에 번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여기서 분향해라 했는데 야, 불 가져왔나? 안 가져왔다. 라이터는 있나? 지져라, 땡기라. 이래가 여러분 딱 땡겼더니 불 때문에 잘못을 했는데 하늘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것들을 살랐다. 성경에 기가 막힌 게요. 제사장 옷은 하나도 안 타고 사람만 홀라당 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쳤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와, 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요. 너무 여자를 건드린 것도 아니고요. 불 하나 잘못 땡겼다고 세상에 불이 무슨 그게 뭐 큰 그게 있다고 불 하나 잘못 땡겼다고 치기 쁩니까? 죽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결심이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알은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가하면 제가 예수께로 전가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씌어지고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는데 나로 하여금 이 제사장에 위임받은 이 일을 행할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하나님이 가라는 곳만 순종함으로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내 서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고 여러분 이 일에 등한히 하면 어째 됩니까? 가는 거죠. 뭐 가는 거. 지가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겁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요. 지가 와 터지지도 모르고 터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자빠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하더라. 이사야 26장 2절인가 그거 보면 26장 10절이죠. 9절하고 10절에 읽어보면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쇠가지 패도 그 패는 속에 그게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스 속에 글이 있습니다. 에이 인간들아 좀 겸손해져라. 전쟁 속에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건 하나마다 다 하나님이 새겨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거 찾아내는 게 제일 큰 어려움입니다. 성도가 여러분 도대체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거 찾아내는 게 제일 큰 숙제지 뭐라 다른 게 어려운 게 뭐 있습니까? 어디야? 그 이제 미련한 놈은 또 용감해요.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무식한 것들은 아무리 두드리 패도 그 하나님의 의를 모릅니다. 지가 왜 자빠지는지는 모르고 그래서 막 더 용감하게 막 이렇게 하다가 눈테이 반테이 되고 막 그래가 떡이 되고 그래도 모릅니다. 주어프라마. 더 해봐야 그렇고 시간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만합시다. 오늘 한 거는 뭡니까? 제사장의 뭡니까?
제사장의 위임식이다. 제일 기본적으로 한 것은 성결케 하는 것이다. 물로 씻은 것이지요. 성결해야 뭐하게 할 수 있다. 힘있게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기름을 붓고 옷을 입히는 것은 옷 안 입어도 뭐 제사장 할 수 있고 기름 안 붓어도 할 수 있겠지만은 특별히 많은 의미가 있더라. 거룩케 하시는, 즉 구별하는 의미가 있더라. 그 구별해놔도 뭐 지가 제사장이 때문에 하다가 망한 놈들이 있는데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말고는 하나님 만나는 뭐가 없도록 길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다. 그래서 제사장은 왕 같은 제사장, 권세가 있는 것이다. 왜? 내 아이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래? 이런 당당함이 제사장한테는 있더라.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이 세상을 향한 뭐더라? 왕 같은 제사장이더라. 우리가 비록 꼴상 사납고 진짜 뭐 세상이 볼 때는 진짜 뭐 지지리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성도는 뭐가 있어야 된다? 왕 같은 제사, 프라이드. 네가 내 아이고 어찌 하나님을 만날래?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사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들의 사명이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제일 먼저 위임식 제사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속죄제를 통해서 죄가 옮겨지는 축복과 그 다음에 그 죄가 옮겨질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뭐가 끝나고 분노와 진노가 끝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뭐 했고 가장 먼저 경험했고, 이것을 위임식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뭐 하여야겠다. 그렇지. 다른 사람,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안겨줘야 되겠다는 것을 핏부림으로 결심하는 것, 서약하는 것. 이것이 위임식의 하이라이트더라. 근데 아론 같은 경우는, 아론의 아들 같은 경우 이 일을 잘못해서 뭐 했고 죽었고, 사실 아론은요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건 왜냐? 아론의 자손들은, 아론은 비록 그 중에서 일부는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은 아론과 이다말과 엘리에셀은 이 일을 잘 감당했으므로 하나님의 복이 1000대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복이 그들 가운데 흘러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제사장들은 아론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복이 있었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으로 힘있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또 결심과 소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